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1절 4절을 함께 부름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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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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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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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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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놀랍고 큰 은혜, 매일의 일상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위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는 항상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하나를 보고서 마음이 약해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세워 주셔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감사하며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회개와 사죄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해 주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6월 회복의 달을 우리가 선언했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모임이 회복됨과 아울러서 우리의 망가지고 어그러진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은혜의 바다 속으로 말씀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작은 파도 하나만을 보고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말씀과 거룩한 길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가 많사오니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깊은 은혜의 그런 영적인 바다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로 산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와 또한 세상에서 더러워진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 은총을 구하오니 긍휼히 계시사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과 풍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6월 회복의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과 우리의 모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며 흐트러졌던 것들이 온전하게 질서가 잡히고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회복의 큰 은총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나온 행적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거룩한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마산 동광교회가 이 시대에 허물어진 재단을 수축하여 교회에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남은 여생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육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여름 행사들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선한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국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 72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시고 교회를 탄압하는 악법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파급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급 효과, 여기서 파는 파도를 말하고 급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을 말하는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은 마치 파도가 울렁이면서 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가지 행동이 한 가지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예기치 않은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그 기도할 때에는 몰랐던 수많은 다른 선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는 기도의 파급 효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응답 외에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그게 뭐죠? 그 뒤에 있는 것.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럼 여기서 크다는 말의 영어 단어는 KJV,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ighty, 강력하다, 능력 있다라는 migh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줄 뿐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는 알지 못하는 위대한 위대한 일,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는 상상 못했던 그런 마이티한 강력한 능력 있는 일을 네가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의 약속 아닙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한 그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능력 있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런 게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에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또 다른 것까지 이루게 해 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에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도 희미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 기도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기도로서 이게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지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간절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근심하고 주눅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나를 사랑하신데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왜 주눅들고 성도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에 빠지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도가 기도 안 하고 한숨 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 6월 회복의 달에 그 잃어버렸던 모든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파급 효과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은 사실은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인기를 더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런 6월절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이 지나면 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게 4절이지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16명의 군인을 조를 짜가지고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튼튼하게 방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사실은 좋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땠는가?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우리가 7장, 8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앞에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때 핍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주눅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 이름 스데반을 죽이는, 길에서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는 그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울은 저 스데반 같은 예수쟁이는 죽는 게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하나만 죽이면 안 되고 저 교회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죽여버리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큰 핍박이 교회에 일어나니까 이 3,000명의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멀리 유대, 사마리아, 깊은 시골까지 다 흩어져 도망간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도 외에는 이랬는데 아마 추측해 보기는 뒤에 기록을 보면 12사도를 비롯해서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 아마 이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위하여 크게 우는 것밖에는 안 됐습니다. 보세요. 교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이 나서 3,000명이나 모이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여러분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돌아왔는데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이 나타난 걸 보고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주눅들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지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온 이 바울을 환영하지를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꿈꾸기를 가지고 이 또 교회를 잔멸하러 왔나, 무슨 수를 쓰는 거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움츠러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큰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이 흉년의 큰 여파가 예루살렘에 밀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이걸 듣고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구제금을 전달해 주고 오시오. 요즘처럼 온라인이 없던 시대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온 교회 핍박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교인들은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남아있던 교인들은 지금 마음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헤롯 임금이 나서서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라 하고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여버리죠. 하나씩 죽여버리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마도 교회가 그저 이게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면서 경제적인 궁핍도 닥치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까지 죽게 되는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고비가 오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것이 꼭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의 열정이 뜨겁게 올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점점 몰리고 밀리고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마지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위기 상황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댈 것은 기도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됐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뭔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너 지금 그대로 있지 말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신발까지 신고 나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 했습니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너 겉옷은 왜 안 입고 따라오냐? 옷을 다 입고 따라와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겉옷 입고 따라와라.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저 얼떨결에 따라가고만 있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10절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아까 16명이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이 16명이 지키는 이 검문대 혹은 또 이 파수대 문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또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거기에 16명의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걸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겉옷까지 입고 챙겨 입고 나가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문이 척척척 열리고 쇠문까지 열리면서 시내 한복판에 그가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내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이 헤롯의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베드로 풀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니면 무슨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막 옥에 가서 16명의 그 파수꾼들하고 싸워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내고 구출해내도,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이게 사람의 힘 하나도 안 쓰고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여기에 전혀 남기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신 것은 움츠러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야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일어난다, 내가 역사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지금 응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 신기한 은혜를 입고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이건 틀림없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고는 기도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그게 12절이지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이런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오순절 성령 오실 때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 바로 그 현장, 이런 여기가 교회로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으로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을 모르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고 있었는가가 그 다음 장면에 드러납니다. 13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그 말에 반응이 미쳤다. 혹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나 해보자,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우리 말이 참 재밌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아주 저한테 책임을 주는 그런 믿음 있는 말인데,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하자는 말이 뭐죠? 기도나 하자? 이 확신이 있는 말입니까? 확신 없는 말이에요. 우리말이 재밌어요. 한자만 딱 들어가면 이게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데, 기도나 합시다. 이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다른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 기도나 해봅시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미쳤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구해내셨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풀려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왔냐, 그렇게 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물을 때에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었어.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16명의 간수들이 하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나가는 줄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까지 입고 이렇게 멀쩡하게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통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파급 효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파급 효과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죠? 헤롯,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갑자기 당합니다. 23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이 뭔지 지금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심판. 여러분, 교회가 헤롯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헤롯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 헤롯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 이외에 또 다른 파급 효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어지는 것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원인과 결과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이 헤롯의 죽음을 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걸 보고 헤롯이 심판당에서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본 성도들이 이제는 그동안 주눅들고 침체되었던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더해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다시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도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25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부조, 이 구제금을 들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서 뭘 보았습니까? 이 기도의 역사의 현장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고 헤롯이 죽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흥황하는 이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교회가 기도하러 모였던 그 장소에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집 주인의 아들 마가 요한, 여러분 그 청년을 데리고 지금 간 겁니다. 무엇하러 안디옥까지 데려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간증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고 이 지도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한 것 이외에 저런 놀라운 기도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얻은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선교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 순회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여러분 이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게 시작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세계 선교 역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급 효과를 나타냈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향한 기록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에 대한,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영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나아가서 또 다른 교회에 그 파급 효과가 미쳐지며 세계 선교의 역사가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파급 효과, 소위 물결 효과를 막 이렇게 가시는데 제일 먼저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가 돌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물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도는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최초의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5절에 있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울고만 있지 않고 우리 기도하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을 거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더 있나? 그러니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잊었던 기도를 기억해내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그 최초의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는 미처 알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까지도 이루어 보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 교회가 모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없는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자가 이 사회 가운데 득세를 하고 죄와 악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항상 신비하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그게 정상이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가 심판받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교회는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거기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간증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나 혹은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도의 기도 간증거리만 가지고도 여러분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정도로 한 교회, 두 교회 여러분 보면 기도의 간증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의 간증거리 한 교회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아직도 30년 전에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20년 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재탕삼탕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은 간증거리가 없나? 왜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왜 부족한가?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6월 회복의 달 기도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 기도회 회복의 날로 이번 수요일을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버린 수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가 기도해야 기도의 파급 효과가 여러분 교회와 이 사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기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호수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다시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 수요 기도회 회복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낮 1부 11시 2부 저녁에 7시 반 낮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낮에 오시고 밤에 오실 수 있는 밤에 오시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마다 매달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적은 소수가 기도해도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병들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으며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의 간증거리가 왜 없겠으며 왜 기도의 놀라운 파급 효과 크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왜 나타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특별히 향존직 오늘 주보 광고에 쓰였습니다만은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 직분을 가진 분들은 기도의 책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책임과 사명 받은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크고
은밀한 일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361장 우리 고백을 담아서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을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기대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 교회가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각 가정과 성도들의 삶에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아름답고 선한 파급 효과,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셔서 선한 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기도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이번 주간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 기도의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22일 오전 11시 1부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2부 저녁 7시 반 저녁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 기도회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직과 권사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기도의 책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국내외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루마니아 현지를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을 해서 루마니아 이종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및 그 훈련은 오늘 오후에 그 연합 행사 관계로 1시 15분에 당회실에서 모여서 우리 피택 직분자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공과 킹덤 스토리 1권이 이제 마쳤습니다. 2권이 필요하신 2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혹 가정에서 필요해서 이 교재가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리집사 원래에는 12시 50분에 예배 본당에서 가지고 권사의 원래에는 주보와는 다르게 방금 메모가 올라와서 2부 예배 후 즉시 이 자리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권사에 기억하시고 즉시 모이고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저녁 7시에 양곡교회당에서 6.25 구국 기도성회 자운시 기독연합회에서 6.25 72주년 맞이해서 기도 성회를 가집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 이철신 목사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 저녁에 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관에서 여성 지도자 세미나 전국 여전도회 주최로 가집니다. 신원아 전 고력신학대학 원장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9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집회에도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